본문 12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까지도 번제로 드리는 그 모든 모습을 보고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하시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아무리 잘한다 칭찬하고 존경해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이 다 비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면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이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아브라함. 하나님께 인정받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본토 친척 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 가나안 복지까지 이르러서 거기서 장막을 치고 천국의 순례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세가 넘는 그러한 고령이 되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심으로 그 말년이 외롭지 아니하고 이삭과 더불어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드리라 하는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드리게 됐습니다. 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독자 이삭과 또 건장한 사환 두 사람과 함께 사흘길을 가가지고 모리아산 약속의 땅에 와서 그 제단을 정성껏 제단을 쌓아놓고 마지막에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결박을 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서 마지막으로 칼을 들어서 그냥 이삭을 각을 떠가지고 바치려고 할 때에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에게 아무 일 당하지 말아라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10절부터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인정해 주시고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 허락한 모든 약속의 축복을 그에게 더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 생활이 사람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모든 일에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참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믿음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럼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첫째는 여러 가지 시험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갔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먼저 창세기 12장에 보면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은 75세의 늙은 나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좀. 마이크로.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 아브라함에게 본토 자매를 떠나라는 건 하나님이 시험해 본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기 본문 1절에도 보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독자 이삭을 바쳐라는 것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는 거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제 땅으로 가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마다 믿음으로 시험을 잘 이겨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건 본토를 떠나고 하라는 건 거기 우리가 지금 그 개역 개정에는 고향이나 본토나 같은 건데 본토를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는 건 자기 중심을 떠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친척을 떠나라는 건 인정용매에 있지 말고 인정을 떠나라. 아비집을 떠나라는 건 의지하고 사는 거, 내가 전통이나 의지하고 사는 것을 떠나서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만 세면 삼고 나가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시험을 아브라함 믿음으로 잘 이겼습니다. 자기 중심을 떠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인종 또 세상 전통이나 의지하고 사는 모든 걸 떠나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나갔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 하나님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다라 그랬습니다. 75세의 늙은 나이에 그 고향 땅 떠나는 거 쉽지 않아요. 타향살이 하다가도 그저 육신이라도 그저 고향 땅에 묻히자 하고 돌아오는데 아브라함에게는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서 내가 지한 땅으로 가라 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생명 삼고 이해하고 순종해서 떠남으로 믿음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1장 9절로 12절에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하는 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갈이나 이스마엘은 하갈이가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먼저
오랫동안 기다려도 하나님이 자손을 준다고 그러더니만 자손 안 줘요, 그냥. 근데 한 가나안 땅에서 한 10년 기다려도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라도 지금 거의 80세가 되어가니까 경수가 다 끊어져 가지고 아이 낳을 소망이 없습니다. 좀 더 세월이 지나면 아브람까지도 이제는 뭐 생식 능력이 없으면 안 될 테니까 사라가 권면했습니다. 젊은 하갈 취해가지고 자손을 낳자. 그도 당신의 자손이 아니냐 해가지고 인본주의도 육신의 방법을 통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100세에 이삭을 주었는데 이삭이 태어나니까 이스마엘이 요 이삭을 좀 희롱을 하고 미워한 것 같아요. 자기 혼자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이삭이 나오니까 더욱더 사랑이 걸리 쏠리니까 이제는 그를 조롱하고 미워하고 또 전설에 의하면 화살로 아마 이삭을 쏘려고 하는 그런 광경을 사라가 본 모양이에요. 야, 이러다가 이거 뭐 이스라엘이 큰일 당하겠다 해가지고 이제는 이 하갈에게 이스마엘 내가 쫓아라. 이스마엘은 이삭과 함께 유업을 놔줄 수 없다 해가지고 내가 쫓으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고민이 됐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사라의 말대로 하라.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미련 없이 내쫓았습니다. 어쨌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 아니에요? 제일 먼저 난 아들인데 쫓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인정을 끊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내쫓았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 쫓아라는 시험도 믿음으로 잘 이겼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독자 이삭까지 바쳐라. 이스마엘도 내쫓았는데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까지 또 내 하나님 앞에 번째로 드리래요. 이때도 믿음으로 잘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는 건 육신 중심을 떠나라. 인본주의를 떠나라는 겁니다. 이스마엘을 취해서 이삭을 낳은 건 인본주의를 쓴 거고 육신의 방법으로 육신의 자녀를 낳은 겁니다. 성공했지만 내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됐습니다. 오늘날까지 아랍과 이스라엘이 서로 전쟁을 하잖아요. 아랍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인본주의 쓰지 말고 육신의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나갔어. 끝까지 이삭만 나왔으면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인본주의를 쓰는 바람에 지금까지도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됩니다. 그런 거로 육신과 육신 중심, 세상 중심, 인본주의를 버려라 하는 시험도 믿음으로 잘 이겼고 마지막에는 독자 이삭까지 바쳐라 하는 건 최선의 것, 내게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까지도 버려라 할 때 믿음으로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시험을 믿음으로 이긴 까닭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은혜의 축복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시험이 오든지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한 생명 삼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 하나님의 특별한 권고가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건 성도의 신앙을 연단시키는 믿음의 시련이에요. 욥기 23장 10절 욥기 23장 10절 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를 단련하신 다음에는 뭐처럼 우리를 또 변화시켜줘요? 순금처럼 정금과 같이 불순물이 다 제거한 순수한 아름다운 보배와 같이 우리를 만들라고
여러 가지 시험을 주고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우리를 연단시켜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거로 시험이라고 하는 건 믿음의 시련이다. 모든 믿음의 시련을 잘 견디고 나가면 순금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순전한 순금과 같은 보배로운 믿음의 인격이 되어서 영원히 하늘나라가서 빛나는 존귀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험이라고 하는 건 사랑하는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채찍이에요. 히브리 12장 6절로 8절, 히브리 12장 6절로 8절 다 같이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워서 하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부모는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징계하고 채찍질합니다. 남의 자식 같으면 그냥 내버려둬요. 그냥 무슨 짓을 하든지. 그런 거로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가 있고 시험이 있고 채찍이 있는 건 우리를 사랑해서 연단해서 영원 하늘에 나가서 사랑과 칭찬받는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기는 특별한 은혜인 줄 알고 믿음으로 모든 그 징계와 시험을 잘 감당해 나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시험을 잘 이겨야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습니다. 둘째는 모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모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새벽 일찍부터 그 다음날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 거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나가도록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우리 하나님을 섬겨 나갈 때 마음을 다 기울여요. 그냥 두만 품지 말고 전심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모든 걸 다 기울여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 나갈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권고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부터 출발했습니다.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낙이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느니라 그랬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하고 또 가정에서부터 나무를 다 준비해가지고 갔습니다. 산에 가서 제사 드리는데 산에 가서 하인 두 사람 데려가니까 한 1시간만 하면은 그 나무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그 집에서 장작을 쪼개가지고 메고 가려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근데 하나님 앞에 정성껏 상달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집에서부터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갔다고 하는 건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섬긴 일에 열과 성을 다하고 정성을 다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주일마다 드리는 일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번제 제사와 같아요. 그냥 우리가 몸과 마음을 바쳐서 제사 드리는 일을 우리가 아침 일찍부터, 새벽부터, 아예 전날부터, 토요일부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그러고서 그야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산제사 드릴 때 그 예배가 상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만 그냥 뭐 바쁜 거 나하고 형식적으로 시간만 때우고 경우 따라서는 또 시간 늦어지고 이건 하나님 앞에 정성이 없는 겁니다. 정성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냥 모든 정성을 기울여서 마음을 기울이고 아예 토요일 날은 아예 직장도 오전만 아니면 쉬고 또 반만 근무하잖아요. 이게 주일 지키는데 준비하라는 겁니다. 준비하고 매일 좀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제단 바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하루의 시작을 정성껏 새벽 제단 쌓고 하나님의 뜻대로 매일매일 산다면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룩한 예배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가 될 겁니다. 이래서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성공해야만, 예배가 성공해야만 신앙 성공하고 신앙 성공해야만 또 인생도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도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일찍부터 정성 다 기울여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셋째는 지혜를 써서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을 좀 더 바로 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했는데 여기 5절, 6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사흘 길을 가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리아 산까지 왔습니다. 산에 와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전 제사드리잖아요. 두 사환과 나귀는 여기에 기다려라. 나와 이삭이 가서 제사드리고 오겠다 하고서 거기에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을 계속 끝까지 데리고 와서 제단 쌓게 하고 그러면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그냥. 또 산에 올라가면 또 짐을 지고 가려면 무거울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여기 기다려라. 그리고 이삭에게 그 나무를 세우고 그래가고서 이제는 자기는 횃불을 들고 올라갔습니다. 요거는 참 앞으로 요번 제단은 특별히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데 제단 쌓아놓고서 이삭을 이제는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그 사환들이 그걸 보고 가만두었어요. 그냥 아니 우리 주인이 지금 망령이 들었나 어떻게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그러냐 이러고 방해하면은 뭐 감당이 안 돼. 제사가 안 돼요. 그냥 그러니까 아예 너네 여기 기다려라. 미리부터 그냥 기다리라고 하면 쉽잖아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에 나갈 때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냥. 미리부터 그냥 너는 그냥 기다려라 한마디 하면 끝날 일을 데리고 가 쉽게 하려고. 데리고 가가지고 다 부려먹다가 이제는 거기서 제사 드리려고 하다 보면 방해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 앞에 좀 더 올바른 제사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까 하는 걸 미리미리 기도하고 연구해가지고 지혜를 써서 하나님의 일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미리미리 한 것도 놀라운 아브라함의 신앙이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고서 이제는 제단을 다 쌌어요. 이제는 사환 두 사람은 밑에서 기다리게 하고 힘이 들지만 이삭이 그 무거운 그
나무를 다 메고 갔습니다. 7절에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요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이제는 힘들게 나무를 메고 올라가면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번제할 나무는 우리가 갖고 갔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 아브라함이 참 인간적으로도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냥 이번 제사는 하나님이 너를 원하는데 그거 얘기하면 그거 참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셨으리라.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게 바로 속으로는 바로 너다. 하지만 그 말까지는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혜롭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올라가서 이제 제단을 쌓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준 곳에 이른지라.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으니라. 제단을 다 쌓아놓고서 이제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했을 것 같아요. 이번 제사는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요구하셨다.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건 참으로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다. 죽는 것 같지만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산다. 아마 그러한 그 내용으로 잘 가르칠 것 같아요. 평소부터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건 영광스러운 거다. 존귀한 거다. 하고 잘 가르쳤으니까 이번에는 너를 제물로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이 늘 배운 게 있으니까 아니 나같이 부족한 것이 제물이 될 수 있습니까? 이번에 하나님이 너를 요구하셨으니까 너는 그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믿음으로 잠잠히 제물이 되거라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삭이 허락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단에 올라가서 이제는 결박을 했는데 그것도 지혜를 쓴 겁니다. 아무리 자발적으로 제물이 되고자 하지만 칼로서 각을 뜨는데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움직이면은 제단에 떨어져가지고 제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예 결박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건 이것도 지혜를 쓴 겁니다. 이건. 두 사환을 산 밑에 기다려라 한 것도 그렇고 이삭을 제물로 자발적으로 드린다 할지라도 결박을 해야만 각을 뜰 때에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제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얽매여야만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어요. 주일날은 하나님의 날이다.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새벽부터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또 하나님 앞에 또 말씀으로 우리를 얽매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되고 또 말씀대로 기도 생활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을 해서 우리는 또 3일 예배도 중간에 드려서 늘 우리의 믿음이 세상으로 기울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집중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렇게 늘 얽매이는 것도 신앙생활에 필요합니다. 또 직분을 맡는 것, 직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시급한 일도 주일날은 내가 맡은 직분이 있으니까 꼭 가야 된다 해서 꼭 오게 돼 있잖아요. 이게 믿음 생활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게 참 원칙이지만 때로는 얽매여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이삭이 제물이 되지만 결박을 해놔야만 칼로 찔러서 아플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나갈 때 지혜롭게 연구를 좀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 조금도 잘못됨이 없이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연구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전한 제물이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는 독자 이삭까지 하나님 앞에 번째로 드리게 됐습니다. 독자를 바치라는 건 가장 중요한 거,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독자 이삭은 아마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한 걸 거예요. 자기는 100살 이상 살았으니까 이제는 여한이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 당시에 나이가 한 10세 정도, 아마 젊은 혈기완성한 10세 정도로 보는데 앞으로 앞길이 창창해요. 그냥 자기를 드리라고 하는 것보다도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건 더 귀한 걸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기쁨으로 가장 귀한 것 하나님 앞에 바쳐드렸습니다. 그리고 독자까지 바치는 건 그 신앙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겁니다. 독자를 사랑하지만 독자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소중히 여기니까 독자를 죽여서 제물을 삼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을 가르치는 거고, 또한 이삭을 바치는 건 부활의 신앙을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독자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약속을 했으니까 독자 이삭을 번째로 들여서 죽는다 할지라도 죽은 제 가운데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약속은 창대해질 걸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친 겁니다. 그러니까 독자 이삭을 바치는 신앙은 최선의 것을 바치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부활의 능력이 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전적으로 바쳐드리는 그러한 귀한 신앙의 결과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헌신한 결과, 시험을 승리로 통과한 결과 하나님이 인정해 줬습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늘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진정으로 네 아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걸 내가 아노라 하고 인정해 줬습니다. 아브라함이 늘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독자 이삭이 생긴 다음에는 마음이 아마 좀 이삭한테 다 갔을 것 같아요. 내 아들, 내 새끼, 내 독자. 마음이 걸려 쏠리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것까지 시험해 볼 때에 이제는 독자 이삭보다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는 걸 보여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여호와 일의 축복을 예비했습니다. 13절, 14절.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해하지 말아라 하고 명령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이 그 숯불 가운데 걸려있는, 뿔이 걸려있는 수양을 예배해 줬습니다. 그걸 대신 번제로 드려라 해서 이삭은 풀어놓고 다시 그 수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곳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 이레라는 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 미리 예비해 주셨다. 해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아브라함이 얻게 됐습니다. 독자 이삭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말아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칼로 지금 제단 쌓아놓고 바치려고 막 찔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에게 손대지 말아라 할 때에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그래 내 아들을 죽이까지 하실까? 그랬을까요? 김영모 목사님은 아브라함의 심정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니 무엇이 부족하길래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그러니까.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고 그래요. 그 참으로 그 믿음의 아마 그 심정일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독자는 이삭은 아예 다 죽어서 그냥 번제드릴 각오를 한 겁니다. 각오를 했는데 아니 무엇이 부족하길래 하나님이 나를 멈추라고 그러나. 벌벌 떨었지만 부족한 게 아니고 내가 나를 경외하는 걸 내가 안다 이제는. 마음을 벌써 다 받았다 이제는. 하고 해서 인정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아브라함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을 바친 겁니다. 실제는 안 바쳤지만 벌써 마음을 하나님이 다 받으셨어요. 이삭도 받았고.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도 위대하지만 이삭도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를 다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놓는 걸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헌신할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믿음의 역사를 이뤄나간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그 귀한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